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참 기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래서 늘 그 기도 가운데 또한 제가 다시금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 때문에 그 가운데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든 멸시와 그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심장병이 걸렸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의 자녀의 심장을 제게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걸 생각을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아니요, 당연히 저도 말씀드렸어요. 계속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자녀의 어떤 죽음도 내가 바꿀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족이죠. 한 형제입니다. 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좀 마음이 아프고 많이 슬펐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것. 그리고 최근 이제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지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부모님께 한번 연락을 드리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특별히 이렇게 카톡에는 별다른 글을 안 쓰시다가 갑자기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버이날 어머님 아버님 더욱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그리운 나의 어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근데 그 문자를 딱 읽는 순간에 되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만을 어쩌면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고백도 잘 많이 하지 못했고 그런 표현을 잘 못했는데, 또 어머니도 어쩌면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아들 예수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프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그 아들이 죽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들을 보는 그 모습이 슬픔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하셨다. 드디어 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나의 자녀들이 이제 살아난다, 회복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했는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진짜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을 해본 저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표현해도 답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왜 그럴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이 어떠실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럴 때 어떠실까? 아까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해요.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냥 흐뭇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면 너무나 이뻐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반갑게 안아주고 해도 아이들은 표현이 없어요.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도 아이가 오다가도 쉥 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그 먹을 것만 받고 가요. 주님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런데도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파스토르 그러는데, 목사님 그러는데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목사님 한마디 불렀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와,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 안아주고 싶고 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더 생각이 나요.
야, 우리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이 아이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 너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못 느낄 때도 있죠. 주님 어디 계세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주님이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계속적으로 고백하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의 음성을 다 듣고 또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막 생각할 때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우리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 영상 말고요. 네. 네, 다른 한 가지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네. 당황스러우셨죠? 갑자기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제목이 엄마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린 양이, 그러니까 사슴이 이렇게 물가로 들어왔어요. 그 물을 건너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갑자기 옆에서 악어 한 마리가 와서 그 어린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엄마 사슴이 폴짝폴짝 뛰면서 들어와요. 자신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어가 그 아기 사슴한테 가다가 그 엄마 사슴한테 갑니다. 근데 아까 잠깐 싹 지나갔지만 악어가 다가올 때 엄마 사슴이 갑자기 헤엄을 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자기 아기 사슴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어에게 잡아먹혀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뒤에서 다른 사슴들도 그 가운데 안전하게 건너가게 됩니다. 갑자기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생각나는,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앞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다. 우리를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어도 걸어가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걸어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의 생명으로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셔요. 근데 자녀들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만약에 여기에 아까 이제 예담이도 있었는데, 예담이가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실 분이 계십니까? 김난식 목사님 둘째 딸이 예담인데 예담이가 칼을 달라고 해요. 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주시면 남식 목사님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왜 칼을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다치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줘요. 그러나
만약에 사모님이 달라가면 당연히 드리죠.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도 할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아빠 엄마를 부르고 찾아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와 그리고 집사 임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화장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을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저희 이제 지사님들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화장실을 만들려면 이렇게 오실 때 편하게 쓰도록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면서 견적을 뽑았는데 2천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준비해야 돼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물어보실 텐데.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연락드릴 때 목사님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세요. 화장실 만들었냐고. 그래서 목사님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냥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게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이렇게 화장실을 사서 이렇게 화장실을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세미나를 하게 됐을 때 감사하게도 그 밖에 화장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이 화장실을 만들라고 하실까? 그런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올 겨울에 60년 만에 강추위가 알마티에 왔습니다. 제가 본 온도로는 영하 31도까지 왔고요. 특히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서 이렇게 뛰어가는 토끼가 눈밭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러니까 얼어 죽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카자흐스탄이 많이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감사했던 것이 제가 이렇게 따뜻한 옷을 한 벌을 사갔어요. 제가 카자흐스탄에 파송받을 때 이제 김나진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따뜻한 옷을 사가야 된다. 옷 디자인 아무 필요 없고 이쁜 거 신경 쓰지 말고 따뜻한 옷 무조건 사가야 돼. 그 스키복을 사가라는 거야. 스키복을 왜 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한 옛날에 청년 때 대학생 때 이제 칭케트를 갔는데 너무 추우셨대. 그러면서 저한테 무조건 따뜻한 걸 사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단기성교 갔다 와봤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래 한 번은 사가자.
그걸 사갔어요. 2년 동안 입을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 입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도 아깝고 이 옷 크기만 하고 불편하기만 하고 왜 남식 목사님 이 옷 사가라 그래가지고 들고 갈 때 무겁기만 하고. 그런데 올해 매일 입었어요. 매일 입으면서 주님 이때를 위함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전까진 몰랐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몰랐는데 올해 그것을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고, 겨울에 그렇게 강추위가 오니까 저희 교회가 다 동파됐어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이 다 동파돼서 변기랑 이제 다 깨졌어요. 그리고 이게 하수도도 다 깨져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밖에 화장실. 저희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진짜 이것에 불순종했으면 진짜 겨울에 똥도 못 싸고 진짜 주님 이거 어디 갈 데도 없어. 누구한테 남의 집 가서 똥 좀 싸자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늦게라도 순종해서 그때 느낀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조건 순종이다. 나는 순간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기 때문에 신호를 주셔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교육자분들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을 보면서 참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주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얼었어요. 이게 화장실이 얼어서 결국 이게 깨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내가 한번 깨보자. 그래서 이렇게 도끼를 샀어요. 사가지고 깨는데 왜 이렇게 얼음이 안 깨져? 이게 얼음이 안 깨질까? 저 이렇게 단단한 얼음 처음 봤습니다. 때려도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주님, 이게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녹으면 또 천정에서 다 셀 텐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깨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누가 다 깨놓은 거예요. 보니까 또 교회 청년들이 와서 또 그걸 다 또 이렇게 하고 보면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최고의 센터를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선교센터를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할 때 저희가 이제 뒤에 건물에는 한 25분 정도 이렇게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분들이 한 50분이 오시기 때문에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사님들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 임명되신 지사님들하고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위에 숙소 방이 5개가 있는데 저희가 방을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숙소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성도님들의 사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사시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그래도 따뜻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막상 선교지에서 제가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얼음도 못 깨요. 보면 얼음도 주요 한시에서 막 현수막도 날고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얼음 깨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것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때마다 진짜 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센터. 그래,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그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데 저는 염려하고 있어요. 아버지,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염려할 때가 저는 늘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동파되고 이 모든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아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하는데 목사님께서 딱, 목사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게 딱 한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 아, 그래, 감사.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 주님의 교회야. 주님이 인도하셔. 아멘. 그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쑥구리라는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쑥구리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베트남 월남전이 있었지요. 그때 이렇게 적군과 싸우러 나아갈 때 그 부대 대장이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적군이 있으니까 너무나 급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쑥구리 그랬어요. 쑥구리? 저는 알아듣습니다. 그때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쑥구렸어요. 엎드렸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분명히 엎드리라 그랬는데 자기 부대원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 부대원이 얘기합니다. 대장님, 저희는 쑥구리란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쑥구리란 말을 하지 마시고 다른 말로 해주십시오. 또 앞으로 갑니다. 적군을 또 만났어요. 아까메치로 그랬어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또 죽어 있어. 살라고 얘기했는데, 살라고 얘기했으면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야죠. 근데 왜 죽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 잘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주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구나. 안 들으면 죽습니다. 그냥 다치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듣는 사람이 따라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니야, 나는 듣지 못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적군도 보이지 않고 나는 그냥 이대로 갈 거야.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또한 부르신 것은 서로를 또한 돕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 어느 분이 부족한 분도 많죠. 아, 저분은 왜 저래? 왜 저런 부분에서 왜 저럴까? 이렇게 잘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시면 옆에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자녀들 보면 첫째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다 혼납니다. 근데 첫째가 혼날 때 둘째는 보고 있어요. 아, 무엇 때문에 나의 누나 오빠가 혼나는가. 그러다가 그때가 되면 이렇게 잘하죠. 아,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그래,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을 알 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멘. 바로 그 순종의 열매가 바로 우리 선교센터고 또한 KM 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간증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И когда она поехала в Астану, ее родители показали к врачу. Ей сказали, что опухоль в голове, она не будет рожать никогда. Поставили диагноз такой. Я пришла, позвонила Харлаш, говорю, Харлаш, такой диагноз поставили, что мне делать? Она говорит, скоро, говорит, придет в обед пастор. И приехали с Кореи дети, молодежь, да, молодежное служение. Они, говорит, приедут к ней в обед. И говорит, как не пускать, потому что мне муж не пускает. Я мужу сказала, что соседи, она зовет в гости, и приехала на час. Приехала, хотела сказать, чтобы они помолились, но Харлаш говорит, сейчас, говорит, пока мы не можем сказать, как скажем, что сразу помолились. Но они зашли с нами и сказали, мы хотим помолиться. Я сказала свою проблему. Пастор и все служители из Кореи помолились за мою дочку. И я побежала домой назад. И я дочке позвонила, говорю, давай поедем в Корею, в Корею, я тебе покажу там. Попросили их родителей, они нас нашли. В Корею мы прилетели, перед тем, как сдать анализы, говорит, давай, говорит, поищем церковь. Поискали, оказывается, там в обед не работает, но мы сами зашли и стали молиться. Когда помолились, мы первый раз идем анализы сдавать, чтобы анализы вышли чистые. Помолились,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оехали, анализы сдали. Приехали, через день сказали нам поехать к врачу уже с анализами. Обратно зашли в церковь. Пошли в церковь, помолились и пошли к врачу. Врач посмотрел, говорит, у вас в голове ничего нету. Через 9 месяцев дочка у меня родила девочку. Сейчас у меня внучка 2 месяца. Она живая, здоровая, дочка здоровая. И это слава Богу. 할렐루야. 지금 성도님은 울베르겐 성도님이신데 솔직히 저희 교회를 거의 나오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무슬림을 믿기 때문에 카자흐인이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다만 그 언니가 작년에 집사 임명 예배 때 이렇게 집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한세교회에서 선교팀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남편에게도 이렇게 그냥 손님이 오니까 도와주러 가겠다고, 잠깐만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왔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그 다음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 진짜 한 몇 달 만에 왔어요. 왔는데 간증하고 싶다고, 간증하고 싶다고. 그래서 간증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에 다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때 순종해서 또 이렇게 단기 선교 오셔서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이 또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가운데 고난처럼 왜 하나님 이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생명의 길로 그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센터가 이 가운데 세워졌고, 이 가운데 함께 많은 회복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사랑과 은혜 더욱더 기억하며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한세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세교회에서 매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제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들으면서 감사하다. 진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이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